이곳에 계신 예배 순서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 입게 하셔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엄경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3월 첫 주일 맞이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때묻은 심령을 정경케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휘몰아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소중한 말씀을 제대로 보존 관리하지 못한 죄악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주일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지구촌 선교 사역이 소홀하지 않게 하옵시며 국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화엄남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쓰시는 선교센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기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노성환 목사님 월요일 중요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집도인은 선생님께서 집도하는 선생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지만 아물고 낫게 하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종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폐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신종 코로나 관계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엄남포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우려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즐거울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복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와 그 보호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 아오니 세상에 어떤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인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 복된 결실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좀 어쨌든 흔하지 않은 교회 소식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8일까지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이 이 지역 사회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교단과 또 각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또 예배나 모임이 현재도 축소되고 있거나 또 제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이는 장소는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가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 이 원칙을 또 지켜가면서도 우리가 한 곳에서 그냥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한시적으로 좀 제한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좀 송출하고 또 각 처소에서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인이면서 또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영적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 이 사회의 안위를 위하는 것도 우리 신자의 영적 책임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회가 결정해서 교회에 권고한 게 아니고, 이 사회의 어려움을 교회가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 속에, 기도 가운데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3월 8일까지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가 적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잘 함께 따라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적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바대로 그 중요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을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이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제가 그동안 제 그 다리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좀 시간을 봐가면서 좀 회복이 되면 또 그냥 사역하고, 그런 이제 반복을 지난 한 3, 4년간 해왔는데, 저희 그 지난 수요일쯤 좀 더 문제가 더 생겨서 이제 주치의하고 상의한 끝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간 이제 제가 수술하면 몸을 좀 추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다시 목회 현장에 복귀하는 데는 그냥 대략 한 3주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던, 또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체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날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선교 헌금, 또 11조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때 또 다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그렇게 구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찬송가 370장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가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 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앞이 막막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앞이 캄캄하다 그런 건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단지 무슨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에 어떤 궁리가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뾰족하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히고 그러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이렇게 선뜻 결정이 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말처럼 이렇게 싹 다 갈아엎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쉽게 그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야 쉽죠. 그러나 뭘 이렇게 다 갈아엎어버린다 그러는 것이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다 정답도 아닙니다. 성경은 앞이 캄캄한 것을 이렇게 흑암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곤 합니다.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흑암으로 묘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암은 그러면 그 캄캄한 것이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원래 이 흑암은 없던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없는 건 없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존재나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캄캄함,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길 속에 어떤 캄캄함의 순간도 만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흑암이 좀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고 또 다른 흑암은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뭔가 보이는 그런 이제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그런 캄캄함, 그런 흑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린 이제 10재앙 가운데 뭐 8째 재앙, 9째 재앙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9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 흑암을 내리신 겁니다. 흑암을 일으키신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흑암이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이제 덧붙여진 표현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흑암 중에 아주 캄캄한 흑암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자연적인 흑암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그런 어두움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뭔가 불을 밝히죠. 어두울 때 그 빛을 내서 밝힐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요즘 시대로 치면 뭐 이렇게 겁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불편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도구를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기 이전에도 어두우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뭐 부싯돌을 부딪히든 어쨌든 불꽃을 피우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 어두움은 사람이 사실은 무엇으로도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두움입니다. 불을 피우려 해도 되지 않거나 설령 사람이 빛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어두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캄캄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 그러니까 정말 캄캄한 거죠. 뭐 우리 장로님도 이제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시골에 가거나 저도 얼마 전에 그 사이판에 갔을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긴 좀 힘든데 한적한 시골에 가면 정말 1m 앞도 잘 안 보이고 정말 캄캄한 거예요. 바로 코앞이 먼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이렇게 캄캄한. 그러니까 또 하늘의 별은 또 유독 더 빛나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출애굽기 10장에 등장하는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앞을 가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이 캄캄함 속에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태양 신을 이제 섬겼죠. 근데 그 태양 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은 사건이 결국 이 3일간의 이 흑암이 임하는 이런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린 거죠.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만 꼭 그것만 태양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태양도 있어요. 땅에서도 마치 하늘의 태양 신처럼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 9째 재앙은 결국은 하늘의 태양신을 굴복시킨 그런 이제 사건이 되고 또 이어지는 이제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 그건 이 땅의 자칭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바로, 그 바로를 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 뜻을 전했는데 듣지 않죠. 고집세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그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흑암을 재앙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흑암이 사라져야 뭘 볼 수 있는데 흑암이 있는 한 저들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뭐가
캄캄하고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항복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 어느 시점이든 그것은 늘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면 회개라는 말이 나오면 다들 예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라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아니고 뭔가 이제 이렇게 흑암 중에서도 뭔가 보이는 흑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흑암이 보이는 경우도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내용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믿으라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고 따라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사도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아 쪼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 믿고 나를 따라라. 또 제사 드려라. 준비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밀려왔냐 하면 흑암이, 어두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데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신앙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겪게 되는 어두움, 이럴 때 겪는 캄캄함,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캄캄함, 어두움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복이죠. 이 캄캄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캄캄함, 그런 것과는 다른 어두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어둡죠. 어둡기는 한데 보이는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정말 캄캄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어두운 게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데 지금은 그냥 어두워요. 좀 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도무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보고 싶은데 그냥 좀 가려져 있어요. 어두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캄캄한데 잘 안 보이는데 막막한데, 근데 그 캄캄함 속에 근데 뭐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속에서도 해가 어두워서 해가 지고 이제 어두운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사실은 흑암이 등장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근데 그 흑암도 결국은 출애굽기 그 10장에 있었던 그런 흑암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어둡고 짙은 어두움인데 분간할 수도 없고 뭔 질서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다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채우실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섰어요. 아무것도 잘 안 보여. 그러나 어쨌든 이 방 안에 뭐가 채워져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오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방 안에 물건이 차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흑암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으로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어두움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어둡지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흑암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가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밀려온 어두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두움도 바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든다.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내실 그런 미래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담아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 이걸 다 이해했겠습니까? 우리 다 뒤에 함께 읽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땅을 그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약속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이 정말 나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신자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내게 주시면서 또 내 인생을 이끄시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면서 또 제가 목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 목사로서 걸어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좀 빛을 보여주셔서 또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면 더 밝고 더 분명하고 또 웬만한 건 다 보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 관한 것들을 묻는데, 사실은 어쩔 때는 저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을 저도 겪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한 부서에 딱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서에서 이제 인사를 했잖아요. 신학생 갓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도 이제 막 시작해서 얼떨떨한 채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부서에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부서에 있던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셨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여자 성도님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저하고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 있는 좀 복잡한 가정사 이야기를 좀 꺼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저한테 묻는데 세상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막 그냥 뿌연 말로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분이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쨌든 본인은 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보이니까 나보다는 또 새로 또 부임하신 전도사님께서 또 뭔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얘기를 꺼낸 거죠.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또 돌아가는 세상 일들 속에서 보면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좀 넘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마치 흑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뭔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함, 그 모호함, 그 보이지 않음 속에서 참으로 그 안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캄캄함을 보게 하심으로 해서 그 캄캄함 뒤에 이 캄캄함을 쥐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더 어떤 미래로 이것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캄캄함 속에서 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늘 또 마음 한켠에 늘 걸려서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흑암이 몰려올 때 우리는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인생길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내 인생에 어두움이 와도 그러나 그 어두움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실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참 사방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두움이 어쩌면 그렇게 색깔도 더 짙은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은 다 순간순간 다 그냥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동일한 표현을 시간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때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가 차면서 그 어두움의 의미도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그럴 때 어둠을 만나면 이 흑암 속에 그 안에 잔뜩 뭐가 들어있구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이 찾아올수록 이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 잔뜩 들어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결국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결과, 경험들을 만들어내서 정말 믿음이 정말 증거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울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좀 아쉬워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은 좋긴 좋은데 조금 아쉬워할 때는 왜 아쉬워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딱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그게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거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한번 넣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여러분이 그 속에 채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캄캄한 것, 그런 걸 우리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 우리가 예상했겠습니까? 우리 뭐 초반만 해도 1명, 2명, 10명, 20명 그렇게 뭐 생각하고 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몇백 명 단위가 되더니 그냥 하루가 지나니까 1000 단위가 바뀌고, 이런 거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죠. 오늘 보니까 누가 그랬대요. 미장원 하시는 사장님인데 2월 한 지난 보름 동안에 손님이 딱 2명 왔답니다.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사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해도 식당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안 가겠다고 딱 이제 선부터 긋기 시작하는 건 뭘까요? 미뤄도 되는 일 중에 제일 이제 큰 게 이제 머리 손질하는 겁니다. 머리 손질은 당장에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미장원 하시는 분이 손님이 그동안 보름 동안 2명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캄캄하죠.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건 어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더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는 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캄캄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막막함입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2주만 쉬면 되나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안 모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오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그 순간 뭔가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고 어둠이 임하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캄캄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횃불로 확 지나가시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지금 어둡게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이 공포, 우리를 공포를 유발시키는 속에서 기도하는 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 서서 첫 말을 떼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회가 빨리 안정되고,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이러스 19 극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바이러스 공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타하는 사람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의료진들과 그런 방역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열악한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상황들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마다 우리 속에 두려움도 함께 전파되지만 하나님, 용기와 사랑과 위로도 함께 얼마든지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캄할 때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것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그 창조가 가득하다라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은 일어나 주시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또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누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어둠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 막연함, 막막함으로 인한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도 새로움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능력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신자의 노릇 또 교회의 역할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의 퇴치와 극복을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